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는 자녀로 심어주시고 인생을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돌보하신 은혜로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온당한 것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삼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겉모양의 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희의 심령으로 강곡하게 부르짖나니 저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으로 주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여 썩고 된 이 땅이 빛과 소명과를 충분히 감당하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다니서 쉬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차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수종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배들교회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성가에 남게 하셔서 그들이 부르는 감사 찬양이 주님 영광 위에 바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사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가시고 기도드리는 신령들마다 확실히 따르게 하소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구절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다 잘 읽어듣고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호선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진 하늘 감사하니
예배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이명현 집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도 믿습니다. 귀한 집사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성문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오시며 하나님의 제단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오매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끝까지 천성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춘자 원사님 10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 가정에 늘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자손들까지라도 복에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가대가 한 심령 영육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일평생 호흡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해놨던 것을 유감없이 붙잡아 사용하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참 택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하게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서 그래서 참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육으로 복을 풍성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성도들은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내려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머리 있을까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는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혼의 부여함으로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순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그 후에 이제 육신적으로도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제단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나오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먼저 영적으로 이 부여함을 받아야 영적 생명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참 세상의 모든 것 지구 땅덩어리 다 준대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고 영적인 부여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서 이제 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참 육신의 것을 채우고 죽을 주시고 나서 바로 또 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떡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며 영적으로 우리가 참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 인생이 그때부터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게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참 이 썩지 아니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이 인간은 바로 영과魂과 육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지만 이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늘의 보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삶이 신바람 나고 부정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번패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권고하고 힘들어지느냐? 영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참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참 좋은데 그런데 참 이 산수 공부를 갖다가 안 하고서는 수학 공부는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참 이 수학에 점수가 안 나오냐고 불평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보예요. 육신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육신의 것은 채워졌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적인 부여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속에 공허감과 그리고 건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심령이 건강하고 힘드냐고 하면은 이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보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이 뭡니까? 33년의 주님의 삶의 이 땅에서 생애는 우리에게 먼저 영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면서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도다. 그는 실로 사람에게 참 실어버린 바 되었고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아니함을 받은 자 같이 되었으니 멸시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참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인생들은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 하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저와 영으로 보내신 허물 때문에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박히고 찔렸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서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마음이 건강하고 상하고 고통스럽게 지내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그가 고독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사명, 하나님의 맡기신 구원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인생들, 영적으로 다 멸망하러 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고난 것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영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 조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영적인 부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널,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 제담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지하의 땅을 다 허물어 버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열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공허감.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감, 그 공허감은 자꾸 번뇌와 고통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심리학자는 과거의 농경시대 그리고 산업화, 공업화 시대를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감이 떠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공급되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할 때 그걸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그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더욱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종려는 허무한 것으로 많은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굴곡미가 넘쳐나고 곡선미가 넘쳐나고 그리고 완전 육체파로서 세계적인 이 여자 배우로서 그냥 세계적인 남성들에게 아주 그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그 사람이 남편을 3씩이나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면서 살아봤지만은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설도 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대통령 바로 밑에 동생 케네디하고도 연문선이 일어나고 그럴 당시에 그 나이가 만으로 35살이야. 그가 수면제를 먹고서는 인생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인기와 부를 누렸어요. 수많은 그냥 세계적인 그 남성들에게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그냥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 그가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죽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를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인기 배우 최진실 씨도 정말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1년 5개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년 5개월 후에 그의 이 동생도 죽었는데 그 동생이 최진영이 아닙니까? 그도 역시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또 1년도 채 안 돼서 옛날에 그 최진실의 이 남편이었던 조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목을 매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목을 매서 죽었다는 것과 또 하나 나이가 39살이 되는 거예요. 39살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꼭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잘 되어야 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져야 되고, 그래서 시편 80편 5절부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물자기로 통해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세대된 곳이 되게 하고 이름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때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으로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오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혼의 부양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영적인 부양함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점은 바로 이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구약과 신약을 갈라제끼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율법과 은혜의 그 분기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점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AD의 구약에 사는 인생이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BC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삶이요 신약은 은혜의 삶이라고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신약에 와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부터 참사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후의 삶은 뭐냐? 사실상 육신의 것은 썩어질 것만 쫓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헛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의 이 저주의 삶밖에는 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육신의 보혈로 체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하지만 이 땅의 삶은 육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육과 영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삶을 우리는 먼저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거 없으면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데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무소유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도 정말 따뜻한 방 한 칸도 없어서 그냥 싸늘한 그런 그 이 말구 위에서 거기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말구 위에 쪼각고 그냥 그 보재기에 쌓여서 그렇게 누이면서 그러면서 초라하게 그 역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3년 생애 동안 정말 집문서, 땅문서 뭐 그런 것 하나 남김없이 그냥 곤고한 그런 생활 속에서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소유한다라고 하면은 영혼도 잘 되고 그리고 생활의 삶도 풍요롭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여튼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말씀에 단서를 다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신약 구약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단서를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나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죽은 무리가 오냐여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대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리한저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 옆에 있는 정부에게 손짓에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의 배에 시몬이 탔을 때, 예수님이 탔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종하면 때로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둔하고 바보같이 답답한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결코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둔하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맑은 하늘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는데 바다에다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영원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네 본토 치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나이가 75세나 되고 정말 지적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빨리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창세기 16장에 가서 인본주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참 이제 쑥쑥 잘 자라고 있을 때 창세기 21장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을 때 이삭을 탄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1장에 가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탄생하고 나니까 이제
첫 바로 하갈과 그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이고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그것도 부족한지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는 언제냐? 이거 내가 지금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가지가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지체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완들을 들고 나귀의 장작을 펴서 싣고 그 아들과 함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한 산을 바라보고 그 종들을 띄워놓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명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피고 그리고 이삭을 그냥 결박해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찌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얼마나 다급하신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도저히 좀 이 사람의 판단으로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아시는 주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뭘 먹고 입고 쓸 것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택함 받은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더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자녀 교육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필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며 밭에 식물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물들도 다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 얼마나 잘 채워주시겠냐 이거죠. 시편 104편 더 읽어서 24절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여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주여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대소생물이 그 속에 무수하나이다. 거기에 그 선척이 거기를 지나가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악어가 노나이다. 이것들이 때를 따라 주께서 식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고 주께서 손을 펼친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다가 주께서 얼굴을 가리운즉 저희가 떨며 주께서 저희 혼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서 그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군중들을 먹으셨고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7병이어로 그냥 굶주린 그 군중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실 때 그 두 군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저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렇게 참 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영혼만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육신을 학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다. 왜? 우리의 육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성전임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비탕을 담으면 갈비탕 그릇이 되지만 거기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참 이 궁궐에는 그 궁궐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임금 왕이 거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셔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도 잘 보호해야 돼요. 영양 섭취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좀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막 그렇게 먹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본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8절에 수없이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오고 나팔을 불면서 한 3년 돌아치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그거예요. 하여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그냥 그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육신의 생활도 굶어 죽지 않고 때를 따라 풍성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남을 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내게 있어야 남을 주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걸 풍성히 받아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회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먹고서는 뒤로 보내지 않고 한 일주일 열흘만 화장실 안 가보세요. 먹는 거는 그냥 불고기에다 피자에다가 그냥 햄버거에다 잔뜩 먹으면서 한 열흘만 화장실 안 가면 죽어야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았으면 베풀어야 된단 말이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샘물도 고이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냥 맑고 깨끗한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빌보도 1장 20절부터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고 이게도 다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는 그런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삽니까? 그러면 미물 둬도 그건 다예요. 메기가 주둥아리 커도 제 살 길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장만한 버러지 하나 미워져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다 찾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먹을 것만 추구하면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미물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들딸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삽니까? 미물들도 종족 번식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돼지도 새끼 나서 지 새끼 이쁜 줄 알고 얼마나 전쟁에서 잘 키우는지 몰라요. 미물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차원 높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먹느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거 왜 사느냐 이거죠.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 결국은 허무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남편을,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뭐 살아갑니까? 그들은 언젠가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나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 소리가 땅까지 통하고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지은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와 복으로 도와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부와 명예 이런 것은 결국은 무의미하지만은 여러분 저 서양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참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자가 되는 그 부자가 된 사람 빌 게이츠죠. 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지금도 존경을 받느냐?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돈을 전부 사회에 자꾸 환원시키니까 그래요. 자꾸 그래서 더불어 잘 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대로 넘치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채워지고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나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